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소리 높여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처음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은 무슨 띠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쥐띠입니다. 쥐띠입니다. 저는 범띠인데 여러분 쥐띠 이 해를 맞아서 우리 2020년 20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이 연도인데요. 2020년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새로운 10년을 시작되는 이 2020년을 새롭게 시작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10년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10년을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 또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셨던 사역들, 또 제자들의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역들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살고 계십니까? 신약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신약이 시작되셨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부터 신약이 시작됐나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신약이 시작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신약이 시작됐나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신약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맞지만, 지금은 아직 옛 율법, 옛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있는 선지자의 시대를 지금 예수님은 살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어떻게 무슨 시대가 시작됐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을 덮어서, 옛 언약은 곧 두 언약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언약이죠. 그 두 언약을 다 합치셔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새 언약을 반포하셨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뭐 언약이죠?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시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시대, 제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아직 구약의 시대죠. 구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옛 언약의 시대,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를 일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모든 일들에 가장 방점을 이루시고 전심을 다하셔서 했던 일들은 바로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옛 언약을 종결시키시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모든 과정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과정들은 다 선지자의 본인에 관한 기록된 글을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공생의 모든 기적과 표적과 또 말씀, 언약, 뭐 이런 것, 또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그 옛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극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왕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안 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선지자의 기록을 완성하셔야만 그때부터 만왕의 왕으로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며, 오늘 마태복음의 주제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또 그 왕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시는 공생의 사역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생각에 여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갈 천국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이기도 포함되긴 하지만 하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원어적으로는 하늘 나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는데 이건 하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자, 이것은 통치권이 바뀌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거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순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하늘나라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장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다고요 지금? 제사장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하신 이후부터는 어떤 시대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직접 본인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긴 그 구분하셔야 되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때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죠?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우리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회개하라 외쳐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침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말라기 말씀에 곧 나라가 임할 것인데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실제로 엘리야가 왔으니까 엘리야는 곧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게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침례 요한이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사망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내가 주인된 길, 그 길을 걷지 않고 이제 생명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가야 될 그 길, 여러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키셔야겠죠.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길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죠. 여러분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쳐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온 것도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죄를 고발했습니다. 죄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볼 때 여러분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환영받나요? 예,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참 환영받지 못합니다. 바른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이고 다치고 매맞고 정말 온갖 환난과 또 환난을 고난을 받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일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습니다. 다 포기해야 돼요. 밖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가정도 없이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침례 요한은 헤로드 왕한테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할 수 했죠.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죠? 헤로드 왕한테 가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헤로드 왕이 이혼한 것 그리고 또 온갖 발행을 저지른 것, 사람 죽이고 동생을 또 아내로 삼은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을 선지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소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선지자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의란 것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그거 죄야, 악이야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말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의 옳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동맹 맺지 마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맹 맺어라 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주국방해라 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라 하기도 하고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옳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그는 부름받은 자였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광야에서 그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역자를 하나님 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요한은요 충분히 성숙해졌습니다. 충분히 성숙해지고 충분히 준비된 이후에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충분히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지고 또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자기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담대하게 그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있던 기득권을 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동방의 그 고대의 그 동쪽의 동방의 길들은요 참 험했습니다. 참 길이 험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나서서 길을 걷는다, 여행을 한다는 건 참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곧 유서를 쓰고 갑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다 하고 뭐 유산 같은 것도 다 물려준 후에 그리고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길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길을 바로 그때 당시의 길이죠. 우리는 뭐 길을 하면 여러분 안전하니까 밖에 나가서 차 몰고 이제 어디 뭐 부산에 갈 수도 있고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의 길은요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막 모여 살고 그런 것도 없었고 여행해가지고 뭐 어디 구경하러 다니고 그런 것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간 곳에서 있으면서 항상 1년에 한 번은 꼭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3번은 꼭 예루살렘의 길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총 몇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가셨고, 그죠? 성인식 가시러 가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 가운데는 3번 가시고, 또 초막절에도 가시는, 그러니까 1년에 3번 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속 방문하시는, 또 습관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니까 항상 가셔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기거하시고 또 지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길을 가셔야 되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 간 길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시는 이천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혈과 육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간다면 결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포도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부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기존 교회하고 좀 다르게 하자. 기존 교회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목회를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뭘까? 사실 그 많은 교회들이 이런 행사도 하고 뭐 저런 시스템도 도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좀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성경 공부, 성경 통독만 하자. 네, 다른 거 하지 말자.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게? 네, 어려워요. 남들 하는 거 안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무엇이 모이기만 하면 성경 읽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또 함께 뭔가 하면 무조건 그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 부대로 이끄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가 새 부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부흥할 수 있구나. 이것만 해도 참 교회가 참 성도들이 기쁨이 넘칠 수 있구나. 그것이 참 저희 목표예요. 저희가. 아멘. 아멘.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새 부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칠애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율법 하나를 가지고 이 율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부 사항들을 막 적어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지키려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막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덧붙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냉장고는 절대 문을 열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날 불을 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열면 어떻게 해요? 불이 켜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냉장고는 어떻게 되죠? 불을 켜지 이렇게 밖에서 끄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삼성에서 이렇게 좀 발달된 냉장고는요, 아예 안식일만 되면 아예 꺼져버리는 냉장고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세부 사항들을 지키려고 결국엔 사랑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그 율법의 근본 원리인 사랑이 사라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것, 그때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들은 도끼가 나무의 뿌리를 뽑혀서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진 것처럼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뭇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먼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
베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물로 침례, 물 속에 들어감으로 침례받는 의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가 침례 요한부터 시작됐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기 예.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아니요. 제사장의 정결법 중에 정결탕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손 씻는 거 말고요. 손 씻는 거 말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결탕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정결 의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다시 세마포를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더라고요. 제사장들의 전유물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결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전에 정결탕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 불을 밝힐 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정결탕을 이용해서 정결 의식을 하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침례 요한은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뭘로 부름 받았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떤 지파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침례 요한은 무슨 지파죠? 엘리사벳, 사가랴, 사가랴가 아니라 엘리사벳 얘기를 하셔야겠죠. 엘리사벳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도 제사장의 아내였고, 그죠? 레위 지파의 엄마와 아빠에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 엘리사벳은 누구와 친족 관계죠? 예수님과 친족 관계, 마리아와 친족 관계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떤 지간입니까? 사촌. 마리아의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살았어요. 엘리사벳이 태에 중에 침례 요한이 있을 때 6개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6개월간 마리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 집에 있었죠. 그렇죠?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이모죠, 이모. 어머니의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아버지와 레위 지파의 어머니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인 어머니가 엘리사벳과 자매지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곧 마리아에서 성령을 잉태하셨는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두 부모 속에서 태어난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슨 지파라고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요셉도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다 지파죠. 예수님은 그죠? 근데 성령을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마리아는 아버지가 유다고 어머니가 레위 지파다. 여러분 제가 이 레위 지파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레위 지파는 곧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정결의식을 거행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침례 받는다는 건 이제 이전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나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걸 지금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 많은 제사장설을 얘기했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이 일을 첫 사역으로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 그분이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에 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들이 정말 중요한 장면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각 3년 공생의 첫 부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제사장 직분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피로 그 성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1년에 딱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휘장이 대제사장 본인의 피로 뿌린 바 되어서 찢어졌으므로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되죠? 성령 시대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일을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실 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제가 그 설교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무슨 시대다? 아직까지 구약 시대다. 예, 지금은 옛 언약 시대다라는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선지자의 의식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물속에 들어가셔서 나오셨다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있지만 뭐 어떤 그 예수 영화 같은 영화 보면 침례 요한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들어갔다 나오시고 하시는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본인이 나오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침례 요한이 손으로 예수님을 침례로 줬습니다. 그 지금 침례를 주는 장면은 아마 이렇게 엎어서 지금 우리가 침례 받는 장면들 보면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부활을 의미하고, 그렇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되어. 여러분 이 의식을 예수님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지 그 직분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누가 기름 부어야 되죠? 왕을 기름 붓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붓기도 해요. 그죠? 선지자가 기름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시장이 기름 붓는 게 맞지만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엘리야가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17절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 의식처럼 물을 적셔서 얻는 게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혼자 지금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그 두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고 성령님도 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마음을 합하셔서 그 귀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모든 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시편 2편 말씀,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구는 메시아를 뜻한 거, 장차 오실 메시아와 만왕의 왕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곧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아까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일컬음 받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증거이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침례받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음이 흡족하시죠. 그런 기뻐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쁘게 하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여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셔야 되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2020년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2020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